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말씀을 읽을 때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누구도 자신의 키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해서 작았던 키가 커진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아니면은 자신이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되어 늘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작아진 사람 역시도 없습니다. 또 여기서 이 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엘리키아라는 단어는 수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그 불어에는 보면은 수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은 키고 불어 이제 수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 질문을 바꿔서 해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수명을 늘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 질문을 하신다면 이 질문에도 또 마찬가지로 아니오라고 우리가 다 대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의 염려는 그 무엇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새 걱정을 하고 또 걱정을 해서 다음날 일어나 보았더니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당연히 걱정을 해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밤새 그냥 걱정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자면 내 몸과 정신이 피곤해질 뿐이지 그냥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염려의 문제는 내가 염려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계속해서 그 나에 있는 그 문제가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며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염려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달라질 것이 없는 이 염려를 하지 않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우리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냥 옷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좀 전에 염려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무엇을 입을지를 염려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면서 들의 백합화와 비교를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는 자신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자란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물론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당연히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옷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지장이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입고 싶은, 정말 간절히 입고 싶은 그 옷을 사서 요즘 막 트렌드에 맞추고 유행에 맞춰서 완벽하게 입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내 키가 자란다거나 나의 수명이 길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막 그냥 그렇게도 평생 사고 싶었던 그 명품 옷을 막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샀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죽으면 그 옷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자, 그 솔로몬 왕이 어떤 영광을 누렸었습니까?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얼마나 대단한 부를 누렸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부유함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열왕기상 10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오늘날 뭐 비교하면 무슨 뭐 사우디 왕의 그 재산 그런 거 얘기하는데 아마 그보다도 더한 재산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열왕기상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에게 정말 없는 것이 없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도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날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마시고 싶은 것을 다 마실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이 입고 싶은 옷, 가장 좋은 재질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과 비교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막 솔로몬이 입은 그 엄청난 그 화려한 최고급 재질의 옷을 보면서 와, 옷이 정말 이쁘네요, 어떻게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솔로몬의 키가 커진다거나 솔로몬의 수명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옷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입은 옷의 가치가 나의 삶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옷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지? 난 사고 싶은 거 못 사지? 그런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로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도 뭐 이왕이면 다 누려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냥 솔로몬이 내가 다 경험해 보니까 다 별로 필요 없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8절에서 봅니다. 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지금 솔로몬 왕은 정말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들 다 보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정말 지혜를 많이 갖고 있어서 모든 듣고 싶은 것 많은 것들 다 들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보아도 이렇게 만족함이 없는 것이, 만족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그래서 다 아무것도 헛되다라는 것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결국 그냥 우리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로 인해, 오늘 그런 것들로 인해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아무런 대단한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면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우습게 밟고 지나가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 눈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히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히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옷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옷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3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에게 입혀주시길 원하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을 막 그것 좀 입어보려고 염려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런 불치병 환자까지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냐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오늘 무엇을 염려하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순간 이 나란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1장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오늘 우리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 이게 어떤 단어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흔히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단어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이 단어는 로마 시대 때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도, 그 시대 다 이제 로마 제국의 시대였는데 그때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던 단어, 그러니까 뭐 어떤 성경적인 고급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비천한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의 무려 10%가 넘는 사람이 노예였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많은 노예들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간 노예들을 잡는 특별한 부서가 있을 정도로 많은 노예들이 도망을 가는 것을 시도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잡히게 되면 매를 맞거나 그 노예들을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도망자를 의미하는 이 fugitive라는 단어의 약자인 FUG를 이마에 새겨서 다시 노예 시장에다가 갖다가 팔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마에 이 FUG라고 써인 단어가 새겨져 있는 노예를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도망친 전력이 있는데 그런 노예라면 또다시 도망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노예를 살 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매겨져 있던 가격은 정말 형편없는 가격, 그냥 거의 막 1유로, 2유로 이런 정도의 수준의, 그 정도 물건보다 가치가 없는 그런 형편없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싼 가격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사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노예들은 자신이 그 가격에라도 제발 팔리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팔려가지 않으면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아무도 자신을 사가지 않는다는, 이러다가는 내가 이제 죽겠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를 위해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서서 그 값을 지불하는데 원래 책정되어 있던 금액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 그것도 사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 붙여져 있는 가격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그 노예를 다시 사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 노예를 되사는 것,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가 살 수 있도록 그 값을 지불하고 되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아무도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다, 저건 별것도 아니다, 저거는 인류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죄인인 나, 멸망당한 마땅한 나를 위해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이제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그냥 막 내가 입는 옷 정도로, 내가 타는 차 정도로, 내가 사는 좋은 동네 정도로, 나의 어떤 연봉 수준으로, 내가 어떤 갖고 있는 그 나의 학벌 정도로, 그런 것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오늘날 우리는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는 직장에서 주는 연봉이 내 가치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가진 것이 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이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신 분이,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분임을 믿는다면, 그분이 물 위로 걸으신 분임을 믿는다면, 그분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그분이 38년 된 병자까지도 치유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또한 죽은 자도 살려주신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대신 도리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오늘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로 염려하지 말고,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먹으려고 생각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내가 마시려고 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내가 입으려고 했던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만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원하죠. 그 더 있어야 좀 만족하지. 이거 있어야지 그게 좋은 건데,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나를 속량하여 주신 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그러므로 마치 예수님이 막 누군지 모르는 사람처럼 염려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염려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염려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염려가 나타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 그 염려가 내 안에 남아있지 않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아까부터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건 자꾸 얘기해서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께서 6장 33절에 본문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로 인해 염려가 찾아올 수는 있지만 염려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염려를 하기보단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인데, 그러니까 염려하는 대신 지금 그 문제가 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염려하는 대신 그 염려를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나의 문제를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네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나의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염려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거 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께 맡기고. 자,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나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그 새벽 기도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시죠. 우리 교회 막 그냥 교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배워서 우리도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분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보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말해보고,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기도해보는 것.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말씀,
거기서 뭐를 약속하시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물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좀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기보다 그냥 기도만 하며 주님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뭐 어떻게 문제 해결해 주시고 뭐 체류증 문제 뭐 돈 문제 막 맨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내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와서 뭘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도 그것을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 염려로부터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진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에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어젯밤에는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들어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에펠탑 근처 비랄켐 다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에서 무슬림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 분하다고 지나가던 관광객을 찔러 죽이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이제 계속 뉴스가 뜨는 게 테러 단체들과 연락 주고받은 것들이 이제 계속 드러나고 그 외에도 또 다른 곳에 가서 2명을 공격을 해서 2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으며 이렇게 막 테러가 일어나는 이 파리 같은 도시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 난 집에 가다가 멀쩡하게 집에 갈 수는 있을까? 내가 오늘 다음 주에 살아서 교회는 올 수 있을까? 그 돌아가신 분도 독일인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분도 자기가 파리 에펠탑 보러 왔다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도 진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기 마련한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다 주님의 손에 있기에 어차피 나는 모르고 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일의 염려까지 끌어다가 하는 대신 오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나를 핏값 주고 속량하여 주신 주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또 그 다음날도 영원토록 그냥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게 뭐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기도로 시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염려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를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들을 다 이겨내고 정말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주님께서 이 찬양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염려하는 그 문제,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주님이 너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대신 그냥 나를 먼저 찾아줄래? 나를 먼저 사랑해 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